오늘 시간에는 천국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왜 미련한 5처녀는 천국에 못 들어갔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정확한 일치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하늘들의 왕국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하늘들의, 그러니까 그거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하늘의 왕국이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면은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샤마임이라 해서 복수로 쓰듯이 그렇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높여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 또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틀리게 알 수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새들이 나르는 하늘,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은하계, 해와 달과 별들 막 있는 이것을 둘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정확한 것은 나중에, 이건 제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중에 더 알려드리죠. 아마 천국에도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12,000 스타디온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나중에 정확하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셋째 하늘이 한다라고 했을 때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난제가 사실 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설명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봅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요. 거기에 너는 못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이 처녀들이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는 그 맡겨준 일을 감당을 안 했어요. 충성 안 했다고. 너는 불충성한 자야. 그렇게 해서 분명히 죄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그 양과 염소에 한 번도 도와준 일이 없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죄가 드러나는데 미련한 5처녀는 죄가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처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잖아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중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처녀라고, 파르데노스 처녀예요. 음녀가 아니라고. 음녀가 요한계시록 보면 음녀가 나오잖아요. 처녀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데 여기 처녀라고, 파르데노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처녀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갔대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중에서 파르데노스 그러니까 처녀죠, 처녀. 근데 그 처녀가 분명히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주님께서 그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여기에 문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하러 들어가느냐? 혼인잔치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광의 광장이라는 천국 안에, 그 안에 영광의 광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넓은 광장에 가서 우리가 일종의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예복을 우리가 다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의 보석이나 이런 게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혼인잔치를, 예수 재림 후에 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나오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못 참석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참석하는 것이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혼인잔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천국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들은 결국에 우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여기. 그리고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은 거라니까. 다른 무슨 돈하고 결혼하든가 뭐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고. 처녀라고, 처녀.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난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이게 보통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게 되면 이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말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근거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에서보다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못 들어갔는가?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처녀였다고 말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가장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이 여자는 신부의 들러리다. 신부의 10명의 들러리다. 이렇게 해석한 가장 잘못된 해석이 대부분 주석제에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처녀들은 들러리가 아니에요. 들러리라고 안 나와요. 이 여자들은 어때요? 신랑을 맞이는 일정해 보세요. 자기의 신랑을 마중을 나간 처녀라고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신랑이 왔다고 해요. 자,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와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혼인잔치라고. 즉 열처녀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처녀로서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예표적인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러 간 처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지칭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처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파르테노스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처녀로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귀나 귀신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주님께 나가는 순결한 처녀라고 나오진 않지만 좌우지간 처녀로서 이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분한테 시집간다라는 표현으로서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한다. 영원한 자신의 주군으로 이렇게 맞이한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처녀들은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열처녀는 많다는 거죠. 손가락 10명, 10뿔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10발가락 전부 많다는 거예요. 열이란 말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열처녀를 보게 되면 열처녀가 왜 결국에 성 밖에 남겨지게 됐는가라는 거죠. 성 안에 못 들어가면 결국에 지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데나 그 다음에 영영한 불이나 이 세 장소는 주님이 거기에 안 계세요. 거기 안 갑니다. 주님은 안에 계세요.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성 안에 계시다고. 성 밖은 어두워요. 그리고 성 밖은 여기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옥이라고 봐야 돼요. 다. 지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일 지금 푸는 게 가장 난제가 이걸 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 얘기하면 또 말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성 밖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은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곳이고 지옥은 이 지구의 땅속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이 아닌
바깥 어두운 데나 그다음에 성밖은 어디냐 이게 어디가 있냐 공간적으로 실제한다면 지구 땅 속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 이렇게 셋째 하늘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엄청 문제가 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좌우지간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지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주님이 모른다고. 너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지옥이라고. 결국에 고통받는 것만 지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옥과 방불한 장소도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런데 그 장소에 남겨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남겨진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남겨졌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다 이 미련한 다섯처녀에 속할 겁니다. 이 뭡니까? 이 두 번째 이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는 지도자들에게 한 거예요. 뭘 맡겨줬다니까 그 양반한테는 너희들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준 자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맡겨준 것도 아니잖아요. 열천의 비유는 맡겨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잘못했을까? 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의 재림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고 밖에 남겨져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안타까움이 그 여자에게 있을까라는 거죠. 결국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 남겨진 자들, 이것이 결국에 지옥입니다. 그럼 왜 이르디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실을 지금부터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때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이거 제일 난제라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이 다 난제예요. 분명하지 않아. 뭐 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7장에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주여 주여 뭐 하는 자마다 천국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날에 그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예언하고 그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불법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요? 자기가 능력 있는 거 자랑한 것이고 돈 벌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들은 지금 미련한 다섯처녀는 불법을 행한 것이 없잖아요. 게으른 것도 게을렀다. 그건 좀 표현하기 어렵지만 좌우지간 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는 이런 그런 계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이렇게 해요. 자, 여기에 지금 비유를 설명을 해보면은요. 우선 이 비유를 이렇습니다. 이 비유에 실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좀 비유를 해보면은 자 1절부터 보면은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이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헬라어에서 또한 그 시제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자기 자신에게 속한 등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등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속한 등불을 들고 나가는 거다. 자기 자신에게 속한 등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둘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등이 있어요. 여기 등이라는 것은 기름과 그 등이라는 것으로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일곱 금 촛대가 나오잖아요. 일곱 금 등대가 나오는데 그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횃불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에 그 람파스라는 단어가 횃불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횃불이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8장 10절에 보면 횃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를 횃불이라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횃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왜냐하면 횃불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옛날 이렇게 네모난 것에다가 안에 호롱불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그리고 여분의 기름은 또 따로 들고 가는, 이런 식의 지금 그 그림을 그려지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런 그림들을 연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등불이라는 것은 횃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예수님 잡을 때 횃불을 갖고 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횃불을 가지고 왔다가 이 횃불은 계속 타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타서 없어져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으로 보충을 부어야 돼. 거기다가 이 횃불에다가 부어가지고 다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한참 오는 게 아니고 신랑이로다 맞이는 나가라 그때 불을 켜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을 켜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원문상의 의미를 보게 되면 신랑이로다 맞이라 그러면 그때 등불을 펴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고 나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간격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15분을 켠다고 그래요. 한번 불을 켜놓으면 이렇게 15분을 켠다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은 15분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쓰기에도 부족하니, 그런 말이 나올 때 지금 이 15분 동안 타고 있는 이 횃불이 있는데 이 횃불에게 그 다음에 더 태워야만이 신랑을 맞이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횃불은 금방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이라고 했을 때 등잔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등잔 같은 게 아니고 횃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횃불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이제 설명이 가면은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맞으러 나갔는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지금 기존의 해석과 두 가지 다른 것은, 첫째는 이 신부들을, 열처녀를 신부의 들러리로 해석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신부다. 신부들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신부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 틀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신랑이 여기에 그 문이라는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이거 혼인잔치를 하는 집인데요. 이 문인데 이 문은 천국이에요. 여기에 비유에서는 해석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신랑의 집입니다. 이 문, 신랑의 집의 문이에요. 우리의 신랑의 집의 문은 천국입니다. 12진주 문이죠. 그런데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랑이 멀리서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멀리서 신부를 데리러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 혼인잔치 어디냐? 신부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열처녀를 보낸 거예요. 마중 나가라고. 그래서 신부가 아닌 열처녀 들러리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왔어요. 한밤중에, 미드나이트죠. 한밤중에 늦게 왔기 때문에 다 졸다가 잤어요. 졸다 자니까 저쪽에서 갑자기 신랑이로다. 대사령에서 사장이 나오잖아요. 천사장의 호령과 하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거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신랑이라다. 신랑, 원문에 신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 거죠. 깨어났는데 그때의 신랑이 꼭 밖에서 와가지고 안에 있는 신부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동안에 다. 그거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 집은 신랑 집이에요. 이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데 왜 그러냐면, 왜 신랑 집이냐면은 열어줄 권한이 신랑에게 있어요. 신부의 집이 있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권한이 있는데, 여기는 신랑한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권한이 신랑에 있는 거예요. 신랑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제가 보게 되면은 그 해석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 신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인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디어 주님 천국 앞에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날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써요. 온전한 해석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운 해석 같아요. 가까운 해석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은 신랑 집이고 신랑이 밖에 나오는 것이 더딘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로 맞이로 나오던 큰 천사장의 호령에 더불어서 그들이 와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주인이 문을 닫는 겁니다. 이 신랑이 주인이에요. 천국은 예수님 주인입니다. 문을 닫아서.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그동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3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여기도 자기들의 등이에요. 자기들의 등은 가지되 자기들에게 속한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자기들에게 속한이란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들에게 속한 등은 가지고 있었으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기름도 갖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들에게 속한, 자기들이 속한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었어요. 차이점은 딱 그겁니다. 차이점은 이 첫 번째 차이점은 자기들에게 속한 기름이 한 사람은 있었고 한 부류는 있었고 한 부류는 없었다라는 차이가 먼저 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졸며 잠시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신랑이 지체, 더디 온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 온다고 하니까 쫙 밖에서부터 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천국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신랑 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함으로 되어 있는데 더디 옴으로 하니까 꼭 저 밖에서 오는 것처럼 착하게 만들었는데 그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체함으로, 안에서 지체. 왜?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신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결혼식 하려고, 그 사람들과 결혼식 하려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지체한 거죠. 늦어진 거죠. 그런데 늦어지니까 다 여자들이, 모든 여자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여자들이 졸았다. 그리고 잠든 채로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완료입니다. 잘세는. 그래서 졸며 잤다라는 표현은 결국에 주님의 지체가 늦어짐으로 그들이 죽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졸며 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6절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호령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같은 거죠. 신랑 이런 거죠. 그러자 맞이함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 이제 그들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 여기 원문에 보니까요, 그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수동태입니다. 일어나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부활은 우리가 능력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등을 준비했다는, 자기들에게 속한 등을 준비한다. 여기에 준비한다는 말은 손질하다, 단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배열하다, 꾸미고 장식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등을, 횃불을 손질하고 있을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우리의 등불, 다 자기들에게 속한 등불은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의 기름을 좀 빌려다. 왜? 그릇에 따로 기름을 가져간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에게 결코 충분하지 않다. 우리와 너희에게 결코 충분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팔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 가서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매매를 해라 라고 했더니,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사러 가는 그 동안에요, 그것을 사기 위하여 떠나가고 있을 때에 신랑이 딱 나와버렸어요. 소리가 먼저 나더니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아직 신랑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걸 사기 위해서 가는 순간에 그때 와버린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와가지고 그 준비된 여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데리고 들어갔어요. 남은 처녀들이 한참 뒤에 왔는데, 남은 처녀들이, 이 여자들이 여기 성경은 기름을 사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얘기 안 나와요. 사왔다는 말은 없어요. 사러 가라 그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이 여자들이 그래서 사왔는지 안 왔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밝히는, 기름을 사왔는지, 만약에 사온다면 그 밤중에 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돈을 어디에서 준비했을 것이며 그 밤에 어디에서 사겠는가. 그래서 많이 부정적입니다. 해석은. 이건 못 사왔다. 못 사왔다. 결국에 못 사왔다 라는 것으로
보통 해석이 가는데 어쨌든 여기에 그 기름을 사온 양선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처녀들이 와서 남겨진 처녀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확히 이제 풀어보죠. 그동안에 이게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그러면 단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고. 여기에서는 똑같이 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고 신랑을 그 결혼한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처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분의 기름 그 더 태울 수 있도록 그 여분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선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등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볼까요? 몇 장일까요? 등을 요한계시 4장 5절을 볼까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계시 4장 5절 횃불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고 등잔으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자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있는 것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령. 여기에 등불은 진짜 등잔입니다. 여기에 의미는.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횃불로도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의 이 경우는 횃불일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이 요즘에는 더 많이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라는 말, 등이라는 말이나 등불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등불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인 겁니다. 정확하게는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 기름이 있어야 밝히게 됐지만 등을 밝힐 수 있는 도구니까 등잔일 수도 있고 횃불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등불인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기도 등 똑같은 등잔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주의 말씀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컴컴할 때 이게 등잔이라고 이렇게 또 횃불일 수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앞길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말씀보다는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씀을 해석해도 틀리진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등불을 다 모두 자기들에게 속한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라고 추정이 되고요. 성령을 받았던 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분의 기름이에요. 여분의 기름을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은 말씀이고 이건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제가 봤을 때는 성령으로 오히려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일 리가 없어요. 왜 성령일 리가 없냐면은 사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공짜로 주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야 될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마태복음 20장에 아무 읽어봤자 이 기름이 뭔지는 안 나와요. 의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이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때 이 여분의 기름은 주님이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해석은 뭘 딱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이 나와 있는 것만 해석하면 첫 번째 여분의 기름은 무엇인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어떤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주님이 오실 때도 활활 자기를 그래서 태울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충분한 양의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등 꺼져가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어떤 것이죠. 이 여분의 기름은 그렇잖아요. 꺼지니까 15분 만에 꺼지니까 빨리 기름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그 인생에 계속해서 활활 성령 충만함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거죠. 이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읽어서
이거 읽다가 회개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해서 성령 충만이 되든지, 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성령께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어떤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것이 내가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노력을 통하여, 열심을 통하여 내가 얻은 어떤 것이니까 이것을 나눠주면은 같이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한 기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속한 기름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일평생의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신랑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랑을 마중 나가기 전에 준비를 했어야지, 신랑이 오면은 그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효과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신랑이 온 다음에는 그때 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네,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많은 걸 회개로도 풀 수가 있어요. 회개를 열심히 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잖아요. 회개 많이 한 사람은 주님께 뭡니까, 신랑 오기 전에 회개해야 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지,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회개한다고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 수가 있다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기 전에 헌신해야지, 주님 오니까 그때부터 그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해요. 금식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있고, 회개도 될 수 있고, 충성도 될 수 있고, 헌신도 될 수 있고, 헌금도 될 수 있고, 수많은 겁니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합치게 되면 결국에 이 네 가지가 없었다는 건, 방금 해석하는 이 네 가지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부터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여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들, 미련한 5 처녀가 왜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를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이렇게 속한 네 가지를 준비 안 한 건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원문을 보면 나와요. 2절. 그들로부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그러잖아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미련하다라는 그 동사가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미련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련하고 과거에도 미련해 왔고, 슬기로운 사람은 과거에도 슬기로웠고 지금도 슬기로워 왔다. 아직도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것이 천국이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는 순간에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재림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으나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미련했고 처음부터 슬기로웠어요. 그러면 미련하고 슬기롭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때라는 25절 그때라는 토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앞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슬기롭다라는 말을 지금 이게 풀려고 하는데, 슬기롭다는 말은 이 24장에 나와 있는 비유로 얘기를 한다면 지혜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자가 위에는 지혜롭다고 풀었고 프로니모스인데 위에는 지혜롭다고 풀고 25장에서는 슬기롭다고 풀어놨어. 그러니까 도무지 이것이 하나로 절대 해석이 안 돼. 자, 24장을 넘어갑니다. 자, 24장 45절이에요.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충성되는 피스토스, 피스토스, 지혜롭다는 말이고, 아니 충성되는 말. 그 다음에 지혜롭다는 말이 프로니모스입니다. 이 프로니모스가 25장에 2절에 나와 있는 슬기롭다는 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누가 슬기로운 자냐? 주님 오실 때 누가 슬기로운 자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 이거 좀 풀어주려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하나를 들어준 겁니다. 충성된 게 누구냐, 이거 비유 들어주려고 달란트 비유를 하나 한 거예요. 네? 달란트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느냐, 했느냐, 행함으로 있었느냐, 이거 하려고 염소 비유를 해준 거예요. 수치가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고 있느냐, 이거 실제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말과 지혜롭다는 똑같은 말.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하나는 미련한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여인은 뭐냐? 지혜로운 여인은 내가 지금부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신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생에 헌금을 들여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금식을 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회개라면 회개 힘들잖아요. 이게 공짜로 됩니까 이게? 회개하라니까 하루에도 50번씩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자 어디가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또 기름을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또 키워서 또 기름을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던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부터 안 한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알고는 있으나 행함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왜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안 받아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왜 그 여자를 안 받아줬냐면 나는 너를 모르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대답에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알다라는 말은 오이다라는 헬라어 정확한 동사를 씁니다. 오이다라는 동사는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동사가 있고, 오이다라는 알다, 이 알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가장 두 개 단어가 기노스코와 오이다예요. 그럼 오이다라는 뭔가 기노스코는 뭐냐? 기노스코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그게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매다가 체험적인 알문을 합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체험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이건 오이다예요. 오이다라는 건 뭐냐면 지식적인 알매다가, 아는 건 전부 지식이잖아요. 지식적인 알매다가 친밀한 인격적인 알맹이 포함됐을 때 오이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 나는 하나님 자녀야 된다는 거 알기는 알고 있으나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나는 구원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주님하고 친밀한 걸 통해서 자신이 너무나 주님께 은혜 받았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 안 했다니까. 이 여자는 처음부터 준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하고 네가 믿은 순간에 믿기는 믿었다, 내가 성령까지 너기는 받기는 받았지만 너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네 자신을 희생해서 나에게 바친 일이 없다. 너는 내가 너를 주님이 몰라서 안 데려가는 것이지, 기름등 불에도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자기가 주님을 알았다면 뭘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믿을 때부터 계속 준비했을 텐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좋은 진주 장사 나오듯이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처분한 다음에 그 진주를 사는 자기의 재정을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뭔가 있어.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너는 그래, 너는 나의 신부감이다라고 주님과 평소 때 교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비유는 결국에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날 반드시 못 들어갑니다.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해야지. 회개를 하고 물질을 드리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시대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없어. 너는 믿는다고 네가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신 그 신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보답할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깨끗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들이 준비되어져야 그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푼다. 그런데 뭘 근거로 푸느냐? 그랬을 때 그냥 그렇다 하는데 제가 근거를 많이 댄 거예요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과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주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었는가? 그리고 믿을 때부터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과 나하고 아무런 것이 왔다 갔다 한 게 없었다,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게 했다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모든 일에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고 회개하시면서 가시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으니까 다시 준비하시면 우리는 미련한 전에서 지혜 있는 전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우리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아서는 주님이 토해버린다는 것이 정확히 이 비유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주님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가 단장되는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